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의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나하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같이 갔고 그 날이 길면 기다리고 그 날이 짧아도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또 함께 갔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느냐, 짧게 있었느냐, 길게 있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가고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구름 기둥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적 목적도 바로 동행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죠?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뭐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결과지향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결과물을 내었느냐,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으면 빨리 데리고 가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올바로 같이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인이었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좀 빨리 데리고 가지. 왜 이렇게 빙빙 돌리나? 근데 하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함께 가셨던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역의 목표와 목적과 이런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취해보자, 한번 달성해보자.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과정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또 만들라고 하십니다.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나팔의 이 기능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혼자 하지 말고 그냥 구름기둥을 본 사람만 하지 말고 이게 전 공동체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동체가 소통하면서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같이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모이라, 모이는 용도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두 번째는 행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자 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은 다양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분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이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관점으로도 좀 봤어요. 오늘 보니까 나팔을 부는 자가 있고 또 나팔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날도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리더십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 나팔 부는 자들이 잘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을 아무 때나 불 수 없습니다. 이 나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게 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 거룩한 좀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팔을 부는 자로 부르셨나 보다. 이거 잘 불어야겠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큰일 나겠다.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직을 세우고 함께 움직일 텐데 이 앞에 서서 섬기는 분들이 이 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담대하게 또 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팔을 소극적으로 불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크게 불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작게 불 때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히 앞에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팔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들어야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나팔을 잘 듣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딴짓하다가 다른 소리에 내 귀가 먹혀서 내가 이 나팔 소리를 못 듣게 된다면 행진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소집에도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게 그 표현 같습니다.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구름기둥 나팔 소리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한 기한 안에 미리 알려지고 미리 광고해서 울려 퍼진 소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됐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들어야지 잘 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죠. 어쩌면 제가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팔을 잘 불기 위해서는 저 또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되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우리가 주님의 이제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들을 게 많아요. 세상의 소리, 즐거운 소리, 노는 소리. 근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소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신 팔려서 그것만 보면 집중하고 다른 거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도 이렇게 기억하고 반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전쟁을 치르러 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소리를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가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에도 나팔을 불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감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그래서 나팔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감사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여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우리의 길을 바삐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구체적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사랑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주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승리가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간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